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초자연적 기적이 하나 주어진다면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큰 인심 쓰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기적 하나 만들어 줄게. 그러면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아마도 현재 내가 처해진 삶의 환경에 따라 우리가 소망하는 기적은 다를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우리 기독교에서만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타 종교에서도 신비한 초자연적 기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당 종교라고 하는 샤머니즘에서도 초자연적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타 종교 혹은 샤머니즘에서는요, 기적 그 자체에다 의미를 두지 기적에 담겨 있는, 즉 기적에 내포되어 있는 더 깊은 의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기적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기적 그 자체보다 기적에 담겨 있는 의미를 더 귀하게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을 때나 또는 제자들이 기적을 행했을 때 반드시 그 기적 이후에 기적에 해당되는 의미를 설명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치료해 준 기적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부터 3장 전체는 기적에 담겨있는 의미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고쳐놓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치유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적은 베드로의 안진뱅이를 치유한 그 기적에 담긴 설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하나 좀 정리할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단어죠. 우리말로는 출애굽,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탈출, 영어로는 엑소도스입니다. 성경 구약에 출애굽기가 있잖아요. 그걸 영어로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창세기는 제네시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탈출, 해방, 구원 그 뜻입니다. 지난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공격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나라와 고향을 떠나 인접국가 폴란드나 이런 데로 피신을 했어요. 그때 그 장면을 보도했던 우리나라 앵커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대엑소도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엑소도스는 출애굽기를 말한 건데 왜 앵커가 저 단어를 쓰는 것인가? 그것은 그 단어에는 탈출, 해방, 구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래전 430년간 애굽의 바로의 압제로부터 노예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출발하고 탈출합니다. 그걸 우린 출애굽기 엑소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한 그들은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나라는 인접 국가였던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말죠. 그러다가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주권을 상실한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염원이 있었냐면은 언젠가 다시 한번 오래전에 있었던 그 엑소도스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나 하셨는데 제2의 출애굽 뉴 엑소도스를 내가 일으켜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운 출애굽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출애굽 이야기, 엑소도스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설교는요, 이 엑소도스, 즉 출애굽의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번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의 이름에 의해서 병 고침 받았던 안진뱅이가 그 길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침 성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걷는 것을 보고 놀라운 감정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안진뱅이 곁으로 모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무언가를 말할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이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베드로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 병자를 고쳤다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쳤다고 말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베드로는 후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고침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병자를 낫게 한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곳에 모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긴 설교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설교했던 베드로의 설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출애굽에 관련된 주제로서 설교를 이어갑니다. 도대체 베드로의 어떤 설교가 출애굽에 관한 이 설교를 하는 것인가? 베드로의 어떤 설교가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오래전 그들에게 있었던 출애굽의 사건을 연상시키는 것인가?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3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치료한 이유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어떤 수식어들을 붙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베드로는 이 복잡하게 하나님 앞에 다양한 수식어를 붙였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그들을 430년간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연상시키는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던 80세 된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라고 구해내라고 소명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인지 묻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당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한 다음에 모세에게 하나 당부를 해요.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텐데 너희들을 구원할 나는 어떤 하나님인지 이렇게 그들에게 알려줘라 라고 부탁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출애굽 계획을 전달하면서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후부터 언제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연결해서 생각을 했던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 호칭을 들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떠올렸냐면 오래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했던 출애굽 사건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 치유 사건에 담긴 의미를 설교하면서 왜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호칭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첫 번째 출애굽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다시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뉴 엑소도스, 신 출애굽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베드로의 설교는요, 사도행전 3장 22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이 설교는 안진뱅이 치유 사건의 의미를 설교했던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3장 22절의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베드로가 처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가 어떤 이야기합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자신 같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모세 같은 선지자, 나 같은 선지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처럼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킬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말한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에서 명확하게 그 답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이 표현은요 신명기 18장 15절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보세요.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님은 오래전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죠. 수많은 사람들이 물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라고 말합니다. 이 정관사 그가 들어가 있습니다. 누굴 말합니까? 바로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예언했던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일어선 그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왜 하나님이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뉴 엑소도스를 일으킬 하나님의 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치유받은 이 사건은 주님에 의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증거로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의 베드로 설교는요, 어떤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죠.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는요, 항상 주제를 먼저 정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향해서 설교가 나아가는 거죠. 그런 설교를 일관성 있고 논리적인 설교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베드로 설교가 그래요. 하나의 방향, 목적지, 주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방향, 목적지,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뉴 엑소도스를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방향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안진뱅이를 고친 예수님이 모세가 예언한 모세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1300년 전, 그러니까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시기적으로 1300년 전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출애굽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 지금까지의 자기 설교를 한 단어로 요약을 합니다. 한번 3장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여기 말씀 보니까는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회복. 베드로는요, 지금까지 뉴 엑소도스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모든 설교를 한 단어로 집약해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회복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많은 단어를 놔두고 회복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회복은 엑소도스, 즉 출애굽에 담긴 의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모두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핵심 주제가 있다면 그건 다름 아닌 예수님을 통한 회복 또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 즉 뉴 엑소도스라는 주제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첫 번째 출애굽은요, 애굽왕 바로의 압제와 포로 생활로부터의 탈출과 구원이었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신출애굽 뉴 엑소도스는 사탄의 압제로부터 탈출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내면에 있는 상처, 실패와 거절당함으로 인한 아픔, 이런 것들로부터의 벗어남, 회복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이 초자연적 기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징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과 또 어떤 가르침을 주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복잡한 출애굽기라는 이 주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적용점을 가져다 줄까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할 부분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짧은 설교 시간에 그 모든 것도 다 다룰 수 없고 대신에 제가 한 가지의 적용 범위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내면의 상처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면의 상처를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양한 면에서 회복이 필요할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자, 불신자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이 마음에는요, 내면의 상처와 내면의 아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때보다 큰 아픔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가 발생된 지 3년째가 되었는데도 이 코로나의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 정부가 백신을 접종하라고 할 때 그 백신 접종 한 번 하면은요, 이 코로나 감염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 번째 접종을 지나 이제는 또 네 번째 접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까지 접종하면은 코로나 감염의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확인하는 것은 어제는 몇 명이나 확진되었을까? 그 숫자를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거나 또 불안해하며 외출을 꺼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이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득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어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것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호신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와 고통의 원인 대부분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상처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양한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 끈에 묶여 있습니다.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결해야 되는 불편한 인간관계의 끈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끈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아주 자동적으로 견고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연결되지만, 어떤 끈은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도 연결되지 않고 흘러내리고 맙니다. 내 삶에 이어진 다양한 관계의 끈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하고 감격해하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만, 어떤 때는 내 삶에 연결된 관계의 끈 때문에 우리는 많이 힘들어하며 아파하며 고통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서 회복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역이 있다면 그건 다름 아닌 인간관계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 삶에서 정말 회복이 필요한 영역, 그 다름 아닌 인간관계 영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양한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아픔과 고통을 겪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울증으로 고생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받는 상처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으로는 건강한데 내면이 무너져서 정신적으로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혹은 내적인 고통은요, 육체 질병보다 더 무서운 질병입니다. 내면의 질서가 파괴되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내면의 질서가 파괴되면요, 조울증으로 고생합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런 이별로 인해서 내면이 무너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대부분은요, 이 내면의 상처로 힘들어합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상처로 힘들어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럴 수 있고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녀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무너진 내면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하면 무너진 내면이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들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목사인데 경건하지 못해가지고 영화를 참 좋아해요. 제가 목사만 아니라면 더 많이 영화를 볼 것 같은데, 때로는 목사이기 때문에 절제를 많이 합니다. 뭐 장르 가리지 않고 보고 싶은 거 다 보는데 목회를 시작하면서 거의 못 봐요. 여러분, 영화는요, 허구입니다. 그런데 비록 허구이지만 궁극적으로 영화는 우리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화는 궁극적으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 보십시오. 그들의 성격, 내면의 세계, 또는 영화 속에서 그들이 직면한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문제입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영화 속 인물들의 성품이 나의 성격이고, 그들의 내면의 세계가 나의 세계고, 그들이 만난 인생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라고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투영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99년에 상영된 매그놀리아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목련이라는 뜻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영화를 잠깐 언급한 적이 있어요. 오늘 설교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이 매그놀리아는요, 세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이야기입니다. 각기 다른 세 개의 이야기. 총 9명의 출연자가 등장하는데 대표 인물들이죠. 그 9명 모두가 다 서로 관계가 서로 얽혀 있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매그놀리아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이렇습니다. 얼이라는 남성은 사랑했던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젊은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후에 이 얼은 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아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아들 잭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들은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이 배신감 때문에 이름을 잭에서 프랭크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자화상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는 현재 남성들에게 여성을 정복하는 법을 가리키는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내면의 상처를 받고 그래서 건강한 인간의 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요, 지미라는 사람입니다. 지미는 30년간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명사회자로서 명성이 쌓아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딸 클로리아가 어릴 때 성적 학대를 가합니다. 그리고 딸은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가출하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남자들에게 몸을 파는 창기가 됩니다. 지미 역시 암에 걸리게 돼요. 죽기 전에 딸을 만나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딸을 찾아가지만 딸은 지미를 만나주지 않고 욕을 하면서 쫓아버립니다. 딸 클로디아는요, 아버지의 어릴 적 성적 학대 때문에 평생 남자들을 혐오하며 남자들을 멀리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도니라는 사람이에요. 도니는 어릴 때 천재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인이 되고 나서 어릴 때 아버지 때 받은 상처 때문에 폐인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는요, 이 돈이 천재적인 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벌려고만 해요. 아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들은 상처를 받고 아버지의 영향 때문에 성년이 되어서 인생을 마치 패배자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매그놀리아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각각 상처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들은 영화 속 인물들의 그 상처를 통해서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상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입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감정에 분노심을 키워주는 사람, 이 사람들 누굽니까? 저 러시아에 있는 푸틴입니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가까운 관계의 끈으로 묶여져 있는 여러분의 가족, 배우자, 부모, 자식이죠. 친구, 지인, 직장 동료입니다. 또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모두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사람과 환경으로 인해 무너진 이 내면의 세계를 복구하고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혼자 여행을 떠나보기도 해요. 또는 부끄럽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 또 돈을 아끼지 않고 상담사와 긴 시간 상담을 합니다. 약물을 복용합니다. 요가를 합니다. 명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내적인 고통과 상처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영화 이야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매그놀리아 영화 끝부분에 가면은요, 아버지 얼을 만난 잭이 마음에 큰 혼란을 겪습니다. 아버지는 만나자고 왔는데 잭은 어릴 적 상처 때문에 만날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내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어느 날 저녁에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앞에 섰어요. 자기의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의 왼쪽 앞에 여러 개 광고판이 붙어 있는데 모든 것들은 다 불이 켜져 있고 광고 문구가 기록되어 있는데 갑자기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광고판에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오면서 그 광고판에 한 문구가 딱
뜹니다. 그 문구는 오늘 설교의 주제인 영어 단어 엑소도스가 그 화면에 나타납니다. 엑소도스 8장 2절, 출애굽기 8장 2절이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8장 2절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려고 할 때 바로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때 하나가 뭡니까? 개구리 재앙이에요. 그 개구리 재앙을 알리는 출애굽기 엑소도스 8장 2절 말씀이 잭 눈앞에 딱 나타납니다. 이게 마치 만화 영화 같아요. 그러고 나서 잠시 뒤 장면이 바뀌면서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늘에서 마치 소나기처럼 개구리 떼가 떨어집니다. 도무지 이게 영화 장르랑 맞지가 않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장면을 왜 감독이 연출했을까? 저마다 관객들은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면 생각해 보았어요. 왜 도무지 이 영화와 맞지 않는, SF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이 괴기 영화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장면이 연출되는가? 영화를 만든 사람의 감독은 이름이 앤더슨인데 그는 크리스찬입니다. 어쩌면 감독이 이 영화에 시사하는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가르침이었겠죠. 출애굽기 8장 2절, 출애굽기는 회복, 탈출, 구원입니다. 잭과 영화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개구리가 쏟아지면서 거짓말처럼 모든 관계가 정상적으로 끝부분에 가서는 회복이 됩니다. 이 감독이 뭘 의도했을까요?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봐라. 하늘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온갖 상처와 아픔과 고통들이 치료될 수가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진짜 주제는 인간관계에서는 상처, 아픔, 결핍이 아닙니다. 그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회복, 화목, 화해, 사랑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는 극중 인물들에게 감독은 출애굽기 8장 2절을 보라고 이야기한 거죠. 하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회복이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적인 고통과 갈등과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절대 치료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이 내면의 상처, 절대 회복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될까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고통과 아픔과 상처로부터 엑소도스 시켜줄까요? 베드로는 안진뱅이 치유 사건을 설교하면서 바로 그 방법이 오직 하나, 우리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인간관계와 다양한 이유 때문에 무너진 내 내면이 회복이 되고 상처받은 내 내면의 세계가 치유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인간관계로 인해서 내면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면 누구를 봐야 될지 답은 분명합니다. 누굽니까?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내 안에 쌓여져 있었던 온갖 상처와 아픔과 갈등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무슨 이유 때문에 주님 바라보면 내 내면의 세계가 건강해지고 무너진 내면의 세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왜 그런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래요. 주님 바라보면은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다고, 우리에게는 단지 그냥 주님만 바라보래요. 그러면은 모든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왜 쳐다봐야 되는지, 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최선이란 우리 주님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며 이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사야서 11장 6절과 9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보시겠어요? 그때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를 말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에서의 이 예언은요,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상징적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게 상징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고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은요, 상징입니다. 잘 보세요.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사자, 암소와 곰, 그리고 어린아이와 독사, 이것들이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함께하면 큰일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뭘 말할까요?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회복.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치유를 이야기합니다. 상처의 치유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면 내 안에 있던 증오심, 폭력성, 차별, 아픔, 고통, 위험 등으로부터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요, 원치 않은 아픔을 겪을 때가 있어요. 결핍과 부족으로 인한 아픔이죠. 다툼, 가난, 질병, 무시당함, 불합격, 실현, 이별, 편견, 이런 것들로 우리의 내면이 상처를 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면의 고통을 겪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는지 아십니까? 본질적인 이유는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부족과 고통과 슬픔을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풍부하고 넘쳐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영생의 소망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단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상처들, 고통들, 아픔들, 이런 것들로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들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내적 평안을 깨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시고, 무엇 때문에 우울해하고, 무엇 때문에 식욕이 떨어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결핍과 부족 때문입니까? 그것이 깨어진 인간 관계 때문입니까? 그것이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때문입니까? 그것이 실패 때문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위기 때문입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바라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는 상처, 실패로 인한 아픔, 고통,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잘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부부관계 맺는 것 중요합니다. 통장에 잔고를 쌓아놓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무병장수할 수 있도록 내 건강을 잘 돌보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해야 될 일,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인간관계로 무너진 내적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내적인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할 마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희망과 소망이 필요하십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은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출애굽, 뉴 엑소더스, 완벽한 회복을 이루어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 우리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땅에다만 눈을 고정시키지 말고 사람들에게만 눈을 고정시키지 말고 그 눈을 열어서 제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는 그 순간 내 삶에 찾아왔던 상처와 아픔들이 치료가 됩니다. 왜냐고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